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새해맞이 부흥의 이제 주제는 누림으로써 영광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말씀 드릴 때 드렸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작년표가 올해 표죠. 올해 표가 내용으로나 누리며 살자이고요. 새해 표가 2024년 새해 표가 열매로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내용으로나 열매로 영광을 돌리자. 이거거든요. 둘이 합하다 보니까 열매만 빠진 거죠. 누림으로써 영광을 할 때. 누림으로써 열매 맺어 영광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열매는 빠지고 이 두 개 단어를 모아서 이렇게 표현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빠졌지만 열매가 굉장히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열매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번 그 새해맞이 부흥 성회로서 세 번 말씀을 증거하는 저녁 시간과 주일날 시간에 증거하는 세 번의 시간은 바로 이런 열매에 초점을 두기도 하고 또 어쨌든 우리가 누림으로써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더 누리고 어떻게 해야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좀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첫 번째 이제 이번 부흥성의 말씀이나 또 성경 공부 시간의 말씀이나 다 똑같이 말씀의 중심적인 내용들은 올 하반기 내내 제가 증가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죠.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주제별 성경 공부를 해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 형식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거든요. 동사. 그래서 첫 번 10주는 두 단어로 된 동사입니다. 하다, 뭐 살다, 받다, 주다, 뭐 이런 개념들도 다 이렇게 그래서 주게해서 누리며 살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단어로 썼죠. 두 단어죠. 반면에 두 단어라면 두자라는 뜻입니다. 두자로 된 동사. 또 그 다음 주 지금은 아마 세자로 된 동사를 나누고 있거든요. 본받다, 행하다, 여러 개 다양하게 있죠. 그 동안에 있는데 지금 막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렇게 본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함께 하도록 이번 주 주일에는 이르게 해서 또 다음 주는 이루게 해서 이렇게 누리며 살도록 이르다 이게 이르다와 이루다가 다른 뜻입니다. 이르다는 것은 일러주다 미리 알려주다 이런 뜻인 반면에 이제 다음 주에 할 이루다는 것은 성취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우리말로 이루다는 뜻을 하거든요. 이르다는 뜻은 이제 일러주다 이르다 이런 뜻인데 사실 우리 한국말 순우리말로 이름이란 단어 있죠. 이름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름이 무엇이죠? 아무개죠. 그 이름의 단어도 원형을 찾아가면 이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원형이 이르다라는 단어에서 시작된 거예요. 제게 이른 명칭이 이름인 거죠. 제게 이른 명칭. 그 많은 것 중에 제게 저를 일깨워주고 일러준 명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칭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름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르다라는 단어만 하더라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자세하게 나눌 기회가 없어서 간략하게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눴지만은 이렇게 세 글자로 된 동사를 이제 이번 주까지 해서 다음 주 11월 첫 주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아마 10주 정도를 설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세 단어가 그 다음에 세 글자인데 그 다음에 네 글자가 된 거죠. 네 글자 된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요. 동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10주 정도 준비했거든요. 미리 준비했는데 그런 준비한 것들을 다 연말까지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성회에 그 주제를 좀 활용해서 세 번의 설교를 좀 더 하려고 방향을 설정하게 된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부흥성의 말씀은 준비해서 누림으로 영광을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준비하다 이런 거죠. 준비하다. 두 번째는 감사하다. 감사해서 누림으로 영광을.
이런 감사하다는 단어, 동사를 중심으로 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주제별 성역 공부를 한 거죠. 또 세 번째는 풍성하다. 풍성하다는 풍성해서 누림으로 영광을 이렇게 세 이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그동안 물론 뭐 그 앞뒤전으로 또 계속해서 네 단어로 된 이제 그런 동사들을 연관 10주 정도를 요거 3주 빼놓고 7주 정도는 계속 나눌 것입니다. 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나눌 터인데 이제 이런 부흥성회를 통해서는 이 세 단어만 특별히 네 글자로 된 것 중에 세 개만 뽑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부흥의 주제와 가장 부합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열매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라는 것은 다시 말해 꽃을 피는 단계, 봄에 싹이 터서 꽃이 피는 그런 단계를 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꽃이 없는, 그 싹이 안 나고 꽃이 피지 않는, 물론 어떤 경우는 어떤 나무는 싹이 나기 전에 꽃부터 핍니다. 보셨나요? 잎싹이 안 나고 꽃부터 핍니다. 대표적으로 메이플잎이, 우리가 메이플 나무가 이제 꽃부터 먼저 핍니다. 싹이 하나도, 잎사귀가 하나도 나지 않는데 꽃이 하나, 아주 연두색의 꽃이 하나 피죠. 여러분 열심히 안 봐서 그렇죠? 실제 예쁩니다. 그 꽃도. 크지는 않죠. 이렇게 꽃부터 핀다고요. 그 싹을 내서 잎사귀 내기 전에. 근데 대부분의 나무들이나 식물들은 대개 싹을 내고 또 잎사귀를 내고 그 다음에 꽃을 피거든요. 이렇게 되는 과정이 준비라는 겁니다. 이 준비가 뭐냐? 봄에 물을 막 계속 빨아 올리죠, 물에. 봄에 되면 저희 포도나무를 키우는데 포도나무를 보면 어떻게 하다 우연히 포도나무 줄기 하나 꺾여지잖아요. 물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게 정말 다른 게 왕성하게 클 때까지 떨어집니다. 계속 공급한다는 물을. 그 물이 꺾어진 대로. 근데 가을 같은 데는 물이 안 떨어지거든요. 여름에도 안 떨어지거든요. 이미 다 흡수해 가기 때문에. 그런데 봄에는 막 굉장히 많은 물을 빨아 올리는 거죠. 준비한 겁니다. 준비해서 막 그냥 밀어 올리는 거죠. 그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이 나무 수액이라고 하죠. 나무 수액을 이제 이렇게 드릴로 뚫어가지고 빨아 먹습니다. 메이플잎이나 그 메이플잎 수액을 빨아서 졸인 것이 메이플 시럽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합니다. 또는 백양나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럽을 빼서 먹습니다. 그것도 고르쇠나무와 비슷하기 때문에 고르쇠나무가 다 단풍나무 종류거든요. 단풍나무 종류는 그렇게 달큰한 맛이 있어서 빼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봄에 합니다. 여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는 물이 오르지 않습니다. 봄에 겨울 내내 그 모든 것들을 움츠렸던 걸 쫙 준비했던 거 빨아 올리는 거죠. 이게 바로 준비라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한 이런 준비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준비를 통해서 이제 마침내 빨아 올릴 때 그것을 통하여 싹을 내고 그것을 통하여 꽃을 피우고 그래서 마침내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듯이 준비하지 않으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9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설교의 부흥성의 첫 시간의 중심 말씀인데요. 여기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헛되지 않게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헛되게 된다는 겁니다. 준비할 때 헛되지 않고 준비할 때에 정말 그것이 아름다운 결실과 꽃을 피우고 결실로 맺어져 가는 것이죠. 열매 맺어가는 것. 준비 안 하면 헛되게 되는 겁니다. 더 철저히 준비해야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온전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적극적인 준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거죠. 준비하지 않는 것은 정말 오히려 쓰임받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라는 것은 누리고 열매 맺기 위한 전초 작업 같은 겁니다.
누리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시합은, 어떤 그 100m 선수가 마지막 그 시합에 가서는 20초밖에 안 뜁니다. 그죠? 100m, 아무리 늦어도 20초 안에 가야 거기 선수 나가지 않겠습니까? 요즘 9초대 전에까지 막 하니까 9초 전으로, 10초 이내로 막 끌어올리는데 잘 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열심히 뛰어봤자 10초면 끝납니다. 10초. 10초 하려고 얼마나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10초 뛰려고, 끼까지 20초. 아니, 난 20초 뛰고 싶어. 그럼 꼴찌 하는 거죠. 난 30초 뛰고 더 꼴찌 할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노력하지만 10초 뛰려고 얼마나 많은 준비했습니까? 그것에 최소한 7배 이상은 준비돼야 되는 거죠. 최소한. 왜 이렇게 7배라고 하냐면 빙산이 있는데 빙산이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물 위로 7분의 1밖에 안 뜬답니다. 밑으로 7배나 더 있답니다. 8분의 1이겠네요. 그러면 밑에 7배가 있으면 8분의 1밖에 안 뜬답니다. 밑에 7배가 더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중심을 잡고 물속에서 떠서 빙산으로 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뚝 서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건 빙산을 비유해 볼 때 최소한 7배인 거지. 더 많은 준비를 한 자들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준비할 때 그들이 더 귀하게 쓸 수 있다고 디모데 후서 2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신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냐? 깨끗하게 자기를 준비해 놓으면 귀히 쓰는 그릇 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그래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함이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새해 맞이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새해 오면 맞이하면 됐죠. 뭐가 또 준비 이러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마음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것과 얼렁덜렁 하다가 새해 맞이하는 거 다른 겁니다. 태양은 같습니다. 사실은 그 태양이 또 지구가 한 바퀴 돌면서 그 태양을 또 그 다음날 만나는 거거든요. 다른 태양은 아닙니다. 조금 태양의 에너지가 소비돼서 다른 태양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전에 하루 전보다 태양의 에너지가 더 많이 소비됐으니까 다르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태양이 그 태양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한 자들은 그게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보아지고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걸 보면서 이제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제 시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보면서 굉장히 시상에 젖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고급스러운 언어를 가지고서 풀어냅니다. 똑같은 건데 남들을 볼 때 별거 아니고 그렇거든요. 그냥 이렇게 됐대 이게 사실인데 그 사실을 고급 언어를 사용해서 아주 시상을 풀어냅니다. 여러분 이게 준비된 사람이 가능한 겁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이 어느 날 뚝 떨어져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어떤 천재는 그럴지도 모르겠죠. 천재는. 그러나 우리는 준비된 천재를 대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을 본다면 준비된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될 때 이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문학 공부도 해보고 시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고 많이 공부하면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고 다르게 볼 수가 있고 다르게 접근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른 언어로 그냥 가슴을 훔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언어로 그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준비된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이처럼 우리가 준비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느냐? 베드로는 우리가 이렇게 권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게 되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바로 준비하되 온유와,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게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하고, 정말 내가 이런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물론 시험 문제 찍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거 찍어서 공부하면요 사실은 떨어지기 쉽습니다. 무슨 시험이 어떻게 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다시피 더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몇 배 더 준비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물론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뭐 보여주셨대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것만 했더니 딱 됐다고 합니다. 그런 간증도 가끔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 문제가 다 아무도 몰라. 원종수 건 사람분이 그런 간증도 하더라고요. 시험 보러 갔는데 진짜 의사인데 의사 시험을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했다는 거야. 어떡하지 하나님. 그랬더니 앞에 이렇게 눈 떠 있는데도 책이 살짝 펼쳐지더래요. 그래서 눈 깜빡깜빡하면 책장이 넘어간답니다. 책장이 여기 있다 하고 막 그거 보고 베낀대요. 남들은. 그래서 다 합격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대단하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에 불과해요. 이런 간증. 또 그 간증이 그분의 간증이니까 나도 간증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아닙니다. 나와 그는 다른 케이스거든요. 나는 그와 똑같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령 공부 못했다 하더라도 더 철저히 의지하는 것은, 그분도 그렇게 했으니 의지하는 것은 의지해야죠. 나 공부 못했으니까 끝나서 난 내가 한 것만 의지해서 나자빠진다면, 난 포기해버리고 나자빠진다면 소용이 없는 거겠죠. 그러나 주님을 의지해서 나가되 그렇게 그분처럼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 간증을 본다면 그분의 특수 케이스인 거예요. 간증은 항상 보편적인 간증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것만 간증하거든요. 여러분 보편적인 간증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특별한 것만 간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간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 작은 것도 간증하고 작은 것도 자꾸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보편적이니까 간증하지 않죠. 그런 거는. 그냥 특별한 건 간증하는데, 이제 사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가 보고 감사하지만은 이제 그것이 보편적으로 적용시키려고 하면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특수한 것을 보편화시키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보편적인 사람들 생각해 본다면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준비함으로써 더 많은 진액을 빨아올리고 그걸 누림으로 열매의 영광을 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런 내용으로 첫 번째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감사해서 누림으로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해서 누림으로 영광. 여기 감사에 초점 두죠. 이 감사는 열매가 알곡이 되게 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작업입니다. 준비는 꽃이 피어서 열매가 이제 맺혀지게 하는 거죠. 열매 맺혔다 해서 열매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맺힌 열매가 이렇게 성숙해야 되는 거죠. 맺힌 열매가 아주 떨어지지 않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숙해서 열매가 알곡으로 이렇게 튼튼히 자라가도록 하는 게 사실 감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감사는 그 알곡되게 자꾸 진액을 공급해주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을 통해서 그 진액이 다른 데로 나가지 않고 알곡으로 직접 갈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4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모든 게 다 알고 오게 되는데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알고 오게 되는데 아주 귀하게 쓰인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으면요, 쭉저희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감사할 때 더 많은 알곡으로 더 많이 자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매토록 진액을 풍성히 공급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감사는 영적인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정말 감사는 영적으로 우리가 혈액이 잘 흘러가야 건강하지 않습니까? 몸이. 그래야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되죠. 피가 잘 원활하게 흘러야. 이렇게 되듯이 바로 감사할 때 우리 영적인 혈액이, 영적인 진액이 원활히 흘러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이렇게 시기하고 또 불만을 품고 또 이런 식으로 막 하다 보면 이게 다 핏줄에 나쁜 것들이 노폐물이 쌓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핏줄이 막히게 돼서 피가 안 통하게 되고, 이렇게 피가 안 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쪽은 마비가 되고, 그리고 그것은 곧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열매가 알곡이 되기 전에 떨어져가는 그런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을 이제 여기서는 중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여기 은사라고 했는데 감사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혹은 은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한 종류는 성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로 말미암아 두 종류가 흔히 감사에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이제 고린도서 1장 11절 말씀이나 또 이제 고린도전서 1장 4절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없는 감사는요 그저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예의상 감사하는 겁니다. 은혜를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은 하나의 거치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분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전제가 되어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저분이 하나님 믿으시는데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저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걸 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감사가 되어야 참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분에게 감사는 했지만 하나님께는 감사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에게는 감사했지만 하나님께 감사 못하는 감사는 그저 거칠해요.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감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된 감사가 아닙니다. 바로 사람에게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감사가 되어야 바로 감사해서 누림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까지 감사하지 못하면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람과 관계를 더 중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보다는. 사람에게 초점 두고 사람에게 더 좋은 관계, 자기에 조금이라도 더 자기에게 어떤 유익한 것이 있다면 기를 쓰고 그의 도움을 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그거는.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감사. 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참 감사.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성도로 인하여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감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당신은 그저 쓰임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인간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인간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인하여, 성도를 인하여 감사해야 돼. 데살로니가서 1장 2절 보게 되면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표현하죠. 성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데, 참 난 집사님 때문에 참 감사한다. 집사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성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두 종류가 항상 병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감사가 될 때 바로 감사해서 누림으로 영광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성도를 위하여 감사할 때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은 이렇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되어 있는데 바로 데살로니가서 2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너희에 관하여 감사하는 거죠. 표현이 좀 다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고 너희에 관하여 감사하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정말 성도를 감사할 때 두 가지 관점을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너희가 이렇게 너희와 나의 관계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정말 어떻게 저들의 성장을 위해서, 또는 저들의 좀 믿음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그들을 위하여 감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장했던 걸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들이 기둥답 받았던 걸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들을 위해서, 그들도 감사했지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저 형제가 저분이 자 이렇게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분이 정말 자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 굳건히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분을 위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은 뭐냐면, 너희에 관하여 감사하는 것은 이제 이건 오히려 과거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감사하는 거라고 한다면, 관하여는 우리가 그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정말 진지한 그의 진면목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분의 정말 성실하심 보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분의 열심히 사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저렇게 열심히 사는 그에 관하여 우리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사는군요. 이렇게 멋진 성도입니다. 이렇게 멋진 분이십니다 하면서 그에 관하여서 하나님께 설명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그가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점핑하도록 축복해 달라고 복을 빌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를 알게 됐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관하여 설명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보고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건 과거 지향적인 면이 많은 거죠. 반면에 위한다는 것은 이제 그가 정말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그들을 위하여 정말 많은 것들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먼저 미래에 펼쳐질 것들을 보면서, 비전을 보면서 감사하고, 이렇게 위한다는 표현은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감사할 때 참으로 더 놀라운 감사들이 펼쳐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로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감사를 통해 이렇게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곡이 안 맺히겠습니까? 이렇게 감사하는 생활이 된다면 여러분이 더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이고, 마침내 알곡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알곡을 맺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또 풍성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풍성해서 누리게 함으로 누림으로 영광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제목을. 풍성해서 누림으로, 풍성하게 누림으로 영광을, 이렇게죠. 바로 이제 여기서는 알곡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곡간으로 들어와야죠. 알곡이 되어도 이제 그게 알곡이 되어도 다 엎치고 덮쳐서 물에 들여서 싹이 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가을에 인원이 태풍을 많이 분다는 얘기를 합니다. 가을 9월 이때 그때는 한참 모든 게 막 익어갈 때거든요. 그리고 추수하기 전에 태풍 불어서 막 싹 쓸어갑니다. 다 접칩니다. 물에 완전히 팍 물로 논을 꽉 채워버립니다. 그러니 어찌 되겠어요? 그 상태에서 며칠만 가면 그 벼들이 다 쓰러지고 거기서 물에 젖어서 싹이 나요. 이 싹이 나고 물에 조금 있으면 벼가 이게 타작을 하더라도 추수를 하더라도 다 쌀아기만 많이 나옵니다. 쌀아기. 쌀아기가 뭔지 아십니까? 쌀 조각만 생기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예쁜 쌀이 안 나오고 쌀 조각만 나오는 거예요. 쌀이 깨지는 거죠. 왜? 물이 먹었기 때문에. 그것은 알곡까지는 잘 익었어요. 근데 추수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곡간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추수를 잘해서 곡간에 들여와서 이게 수장을 하고 저장을 하고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절은 알다시피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 초막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초막을 치고 그날에 풍성한 그날에 초막을 치고 살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바로 그날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저장절인 셈이죠. 쉽게 표현한다면 바로 모든 걸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하고 수장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절기를 지키는 거죠. 감사절을 지키는데 이렇게 바로 그 알곡을 추수해서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곡간에 드리는 겁니다. 이런 작업이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추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6절이 이제 중심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자랑이 풍성하게, 너희 자랑이 풍성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원하는 거죠.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이게 풍성하다는 것은 그 자랑이 풍성하다는 건 그 자랑이 알곡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풍성하게 할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풍성하길 원하죠.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 풍성해야 이렇게 알곡이 되나간다는 겁니다. 사랑이 빈약하다면 알곡이 될 수 없죠. 알곡으로 곡간 들이지 못하게 돼. 막판에 다 헛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미리 사랑에는 그 지식이 필요하고 모든 총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이 그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 더 풍성해지려면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고 그저 감정적으로만 사랑한다면 아마 실망이 더 많을 거리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또 내가 지혜롭게 총명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로 점점점 사랑이 풍성해져서 마침내 이제 주님 안에서 더 놀라운 열매가 가득하게.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풍성한 이 사랑을 힘입지 않으면 한계가 있는 거죠. 말판에 이런 정말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서 그 알곡들을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죠. 마지막 추수할 때는요, 정말 마지막 뭐라 그럴까요? 앞에 처음에 농사 짓던 다른 차원에서 적극적인 마음이 필요한 거죠. 밀레의 그 이삭 죽기 여러분 그림을 보신 적 있나요?
이삭을 하나 더 주시려고, 알곡을 하나 더 얻으려고 그렇게 허리 못 피고 그거 줍는 거 보시죠. 네? 허리 안 피고 그 이삭을 줍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이제 알곡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내버려두면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다 이제 알곡이 안 되고 그 이삭을 안 주우면 이제 다 그냥 쭉정이가 되고, 또 알곡이 아무리 훌륭한 알곡이 돼도 곡간에 들일 수가 없는 거리요. 그래서 마지막 추수할 때는요,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더 추수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오늘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그런 기회가 안 올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내일 주는데 뭐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도 이런 말씀하시죠. 바로 추수할 때가 멀었다고 하지만 봐라, 벌써 휘어져 있지 않느냐,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인간적인 때를 생각하면서 아이, 내일도 있고 내일은 말 때요, 내일 하면 되죠, 이제 비 오려고 하는데 그만 어두워지는데 그만 들어가시죠,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 편한 대로. 진정 추수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아닙니다. 내일 기회가 안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일 날씨가 맑다고 일교회에서는 그러지만 내일 비 올지 아무도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해서 더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할 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미루고 정말 다음에 하지 뭐 자꾸 미루고 때를 늦추고 이렇게 한다면 벌써 낯을 날 때가 되는데, 다 휘어져서 낯을 날 때가 되는데 이제 추수할 시기를 놓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철저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이렇게 풍성함을 누려서 영광을 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깨어있지 않게 되면 정말 때를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번 새해 맞이 붕해가 그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좋은 때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모든 게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겁니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서 그런 때와 기한을 잘 이용하게 되면 우리는 더 아름답게 있는 거죠. 전주 3장에 보면 그 때와 기한의 말씀이 쭉 있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지으셔서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때는요, 원래 아름답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 때를 정말 지배하고 인간이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면 아름답기보다는 오히려 허망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때를 따라 열심히 준비하게 되면, 그리고 이렇게 깨어 있으면 마침내 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새해 맞이 이 붕해, 수련회, 이것이 여러분의 때에 맞는 수련회여 붕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때에 맞춰서 철저히 함께 움직인다면 여러분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때를 놓쳐버리고 이게 항상 유튜브만 틀면 맨 설교인데 하고서 여러분이 쉽게 넘긴다고 한다면 당신은 아마 아름다운 때보다는 허망한 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새해 맞이하면서 허망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새해 맞이하면서 정말 허무하게 새해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허망하고 허무한 새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참으로 보람 있고 알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때를 따라서 철저히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안다 하더라도 거기서 거만하게 떨지 말고 하나님의 때의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한다고 전서 3장은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알면 다 사람들이 다 거만 떨터니까요. 때의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그 때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이의 제한을 받고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모든 걸 초월해도 시간은 초월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수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시고 그 때를 맞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 때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는데, 바로 내가 조금 안다고 그 때를 인간의 임의로 때를 변경시키려 하거나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은 당신은 벌써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정말 새해 맞이 부흥회와 수련회가 철저히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수련회요. 복된 역사를 누리는 수련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름다운 때, 정말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때를 맞이해서 이번 새해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 하는 부흥회요 수련회니만큼 정말 이렇게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아마 큰 은혜 받고 우리가 새롭게 될 확신합니다. 이 세 번의 설교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더 미리 기도하고 맛보기 형식으로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더 깊이 기도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내용이 더 준비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모든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더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새해맞이 부흥회가 되면 새해맞이 순회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